잘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볼게요. 대학부까지. 이 집단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무의식 중에 짜증남이 뭐냐면 우리를 막대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미라이 캠프도 많이 하셨고, 일단은 청소년부나 청소년부의 관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하는 애들이나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청소년부 때 신앙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굴레나 고삐가 풀어지기 전에 잡아주거나 하는 거가 좀 많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약간 조언을 좀 구하고 싶더라고요. 확실한 건 청소년을 애들로 보고 상대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청소년을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큰일 나요. 다 알아요. 청년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생각의 수준은 차이가 나요. 수준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캠프를 하고 뭐 할 때 다 깍듯이 존댓말 써줬어요. 식사 맛있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캠프 때 이렇게 학생들하고 마주치잖아요. 또 밤에 이제 숙소에서 잘 때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 한번 하고 막 그럴 때도 오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써주면서 농담 던질 때 너 아까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왜냐면 애들이 존중을 못 받았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볼게요. 대학부까지. 이 집단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무의식 중에 짜증남이 뭐냐면 우리를 막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대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막대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요. 사역자에 대한. 자, 일단 학생들, 청년들 다 요즘에 하는 생각이 뭐죠?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 저 사람은 얼마 있다가 할 거지?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책임져 줄 건가? 근데 이제 처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보겠다. 으쌰으쌰 하죠.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그럼 전도사님도 갈 거잖아요 언젠가.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뢰가 없는데 자기 얘기를 하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더 들어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존중이에요. 존중. 그렇죠. 존중해주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 존중해주는 거랑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전도사님도 못 해준다는 걸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진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내 의견을 들어주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 버텨주고 얼마나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분인가를 애들이 계산해보는 거예요. 청년하고 똑같네요. 청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경청. 항상 들어주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객체로서 인정해주는 거.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그 기본적인 자원과 인프라의 상태. 가족,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고 혼자 교회 나오는 애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진짜 소수이지 않을까요? 극소수일 거예요 이제.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제가 볼 땐 청년부까지라고 봐요. 청년들도 본인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이제 별로 없고 부모님이 교회를 대부분 다니는,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같은 교회 다니는 케이스가 더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70-80%는 모태신앙인 애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공통된 문제가 분노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안 나가면 용돈을 안 주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인식을 받았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인 거지.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만날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닌 애들만 이제는 교회 남았단 말이에요. PK, MK, 장로님 아들. 얘네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다. 자,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예배가 될까요? 그래서 예배가 힘든 거예요. 학생부 예배가 힘든 이유가 앉아있는 애들의 태반이 모태신앙. 대표기도 시키면 잘해. 청산유수 잘해. 선생님 그런 애들 앉혀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십몇 년을 그냥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왜 나가야 돼? 모르겠어. 나가야 돼 임마. 안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저 고차원의 설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뭐 선교를 하자. 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예배는 그냥 기본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각
각각의 개인과 1대1 관계를 하시면서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화를 해주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뭐 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부서 안에서의 활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 완전히는 안 돼요. 일정 부분. 부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판을 만들어줘야죠.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 뭐냐면 그 걔네들이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대부분은. 그 대화해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얘네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요. 네.